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같이 나누실 말씀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좀 이상하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복,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지 뭐. 그렇죠. 우리 참 권사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안 가르쳐줘. 근데 여기 비슷한 분들이 많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에 간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화가 있을까? 어떤 복이 있을까를 따져가면서 말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감추고 속이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믿으면서 거짓말하면 죄받지. 그렇죠. 거짓말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탁 서보니까 내가 잘한 거는 안 보이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30년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온통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걸 보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한 모든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우리 유 집사님을 향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이와 대생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이요, 또 여자분들의 삶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분은 어머니세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독박 쓰고 살아야 되는 그들의 수고해야 되는 수고의 땅, 네가 수고해서 그렇게 일을 해도 그 결실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잘 된다? 노력한 만큼 잘 된다면 세상에 못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하루 종일 12시간 일해도 중국 사람들도 10불 벌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1불 벌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미국은 얼마 버냐? 100불 벌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과 100배 차이가 나고요, 중국 사는 사람과 10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100불이 안 되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1불 갖고 사니까. 그렇게도 사는 거구나. 저는 중국 가서 한 달에 300불 갖고 살았으니까 10불 갖고 산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에 10불이면 진짜 잘 사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그때 중국은 2불 정도, 하루에 2불 갖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5불 갖고 10불 갖고 살았으니까 와, 한 달에 300불이요, 중국에서는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 때문인데 그 죄값, 그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지셨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인 것은 이걸 바라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의 부여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셨고, 아멘.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여기서 죽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그분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또 영원히 살려주실 것이니까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오는 것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나오는 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아, 볼 일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입장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이거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나온다 이 소리는, 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우리 유지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는 끊겼어요. 그 저주는 끊겼어. 그러면 그 저주가 끊긴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너를 그 아담의 저주부터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을 줄 거냐? 따라하세요.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멘. 따라하세요. 뭐라고 했다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아마 그 기분이 어떻을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아들이나 준다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약속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둘째 복이 뭐였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지금 시세말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지금 적어도 이 인류의 반이 3대 종교, 다 5대 종교라고 하는 그 중에서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이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세계 반 30억이 넘는 사람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느 누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녀석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녀석은 내가 저주할 거야.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권리도 없고 저주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어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 얼마나 당당한가. 잘 들어. 너 나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겠대. 나 저주해 하나님이 널 저주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 딱 만나면 뭐라고 하거든요. 나한테 잘해. 좋게 말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말 조심해.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으로는 웃어야 돼. 이렇게. 진짜 못도 모르고 놀고 계시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같이 막 저주하면요, 그럼 내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 약속. Let you multiply.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Amen. 아멘. 네가 복의 근원이다.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을 위임을 누가에게 주면 아브라함에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순종이었어요.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순인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영순이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무조건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둘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바탕을 깔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약속한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제껴놓고 내 것만 자꾸 달라고 그래요. 내 것만. 그냥 주세요. 그러면요, 젖바른 애기는요, 그냥 울면 엄마가 알아서 젖줘요. 울면 기저귀 갈아줘요. 울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네가 애기가 아닌 이상은 이제는 말로 해라. 좋게 말했더니 말로. 울지 말고 말로 해. 말을 배웠으면 적어도 2살 넘으면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럼 말로 해야지. 아빠, 나 여기 아파요. 그래?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아빠는 애 대신 아파요. 그냥 애 대신 아파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는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요, 남의 그 훔쳐서라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얘를 도와야지 얘가 좋아할까? 이걸 걱정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약속 없이 그냥 말 떼쓰면요, 너 이리 와봐. 자식이 지금 말을 해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 실패할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실패할까? 다시 권사님, 우리가 다시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20대로 돌아가면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죠. 그렇죠? 옥집사님 어떠세요?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구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결코 내가 이런 인생을 안 살 거야. 그죠? 한 사람이라 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15살에 그 꿈꾸던 그 꿈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왜 다시 그런 꿈을 꾸냐면, 내 인생 지나와 보니까, 돌아보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에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다 살아보니 60, 70, 80, 90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적어도 90대 신분까지 다 만나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고백을 해요. 단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들을 빼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만 빼고는 다 한결같이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30년 뒤에 이런 후회의 이야기를 할까? 그때 저를 붙잡고 예수 믿으니 할렐루야 너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네 자식들에게 그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저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 제가 30년 신앙생활하고 돌아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는데 이거 하나 가르친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된다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택할 것인가? 어떤 남자를 택하시겠어요? 지금 그분을 똑같이 택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요한이가 크리스천인지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다시 결혼하실래요? 저 먼저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정말 똑똑해 보여요. 마음에 들어요. 늦은 여자인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욕심이 나요. 남편을 훈련하고. 근데 남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아버지들 다시 장가를 간다면 그 여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제 아내도요. 나 예수님을 믿은 거 하나 미국에 와서 성공했어요. 예수님 하나 만난 게 성공했어요. 그 나머지는 온통 시행착오였어요. 온통 실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여자를 만난다면,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난다면 나는 내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지켜봐라. 1년 동안 그 남자의 삶을 한번 지켜봐라.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를 다니는지, 하루 일정 가운데 주로 어디다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뜯어먹지 말고 그 사람 옷 잘 입는 거 가지고 침질이 흘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남자인지, 적어도 미래를 향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지. 그 녀석이 참 안 됐지만 어떤 여자분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남자가요 도박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거기서 건드리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아니 I'm sorry.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아멘. 그 사람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해? 당신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적어도 한 가지만 약속해. 내가 당신이 이런 도박쟁이, 마약쟁이, 술주정쟁이 이럴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결혼할 수 있어.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당신이 그 남자 불쌍해서 살아준다? 당신도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걸렸는지 아세요? 불쌍해서. 그 남자가 불쌍해서. 천만에 당신 인생부터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 남자를 구원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세요. 당신이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 남자의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 남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겠어요. 그 정도의 결단이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 이 습관이 좋은 습관 갖고 싶죠. 나도 성공하는 습관 갖고 싶죠.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만들고 싶지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더냐. 작심 3일. 3일만 운동해도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날부터 아유 좀 이번 주는 쉬고. 그러면 쉬어지는 거야. 그냥 계속 쉬는 거야. 어? 내가 작심하고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어야지. 딱 오늘 하루 읽으면 끝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1시간 기도할 거야. 딱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전화 와요. 야, 술 한잔 하자. 딱 이렇게 나와요. 아, 나 지금 약속했는데. 약속? 네가 언제부터 갑자기 목사 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작심을요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가로잡고 정신 1도 하사 불성 그리고 전화통 딱 끄고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 훈련도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잠깐만요. 1시간만 앉아있어요. 멍 때려도 괜찮아요. 1시간만 앉아있어요. 그 1시간 앉아있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돼요. 제가 우리 어제도 우리 혜미 집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혜미 집사가 자기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전 알죠. 목사님 해나가요. 힘들어가지고요.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의사가 됐잖아요. 근데 의사 하나 만드는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 그러니까 혜미 집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결국은 됐네. 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 공부 못해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좀비 쑤셔도 안 돼요. 그래서 헤나가 그렇게 울며 불며 훈련해서 드디어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까지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훈련이.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게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한번.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딱 점 찍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출석부 딱 찍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막 그냥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좋은 거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막 좋은 거 먹었더니 이렇게 돼가요. 이렇게 좋은 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좋은 걸 찾아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건강의 운동. 근데 그게 어렵지 않대요. 제 친구 의사가 그러는데 밥 먹고 30분만 걸으래요. 그러면 절대로 혈압 없고 절대로 당뇨 없다. 밥 먹고 30분만 걸어라. 나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라고 안 돼요. 그렇게 쉬운데. 근데 약은 또 열심히 먹어요. 막 혈압약, 막 당뇨약, 막 고뇌술약.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고 어지러워가지고 또 쓰러져요. 아니 우리 그 정필원 집사님도요 사실은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기계가 나오질 않을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야.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여러분들 약 믿지 말아요. 의사도 믿지 말아요. 도움은 될지 않죠? 그걸 믿지 말아요. 의사를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못 고쳐요? 고치지. 그래서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다? 습관에 있어요. 습관. 여러분의 삶의 습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저한테 말해주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10년 뒤는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아마 천국도 겨우 턱걸이 깔 이렇게 겨우 갈까 말까 뜨다. 그게 그냥 나와요. 습관을 보면. 하루에 한 번 교회 와서 도장 찍고 주님 저 왔다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분리해서 30분, 저녁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5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성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 떠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실패자라고 말을 안 하냐면, 비록 실패와 실수를 했어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게 인생들의 기본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기를 네가 먼저, 다 같이 먼저라는 것은요, 영순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순이 순서가 없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냥 겨우겨우 준 게 아니라 더하여. 왜 더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전하라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부족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다고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 여기 템파 인구가 200만 안 돼요. 템파 인구 다, 자, 애굽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기서 가져온 마른 빵, 그거요 2박 3일도 못 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자, 굶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발이 부르튼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병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튼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었는데 왜 죽었냐? 불순종해서 죽었다. 오직 광야에서 40년 가는 동안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빨에 그 고기가 끼도록 먹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아멘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그냥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계명에 있는 약속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사하고 싶죠? 다 오래 살고 싶죠? 적어도 120까지는 살고 싶죠? 네.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 받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의사 쫓아다니고 좋은 약, 좋은 음식 쫓아다니지 말고 네 부모만 공경해라. 제발 좀. 어? 네 부모만 공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서 투자하는 그 많은 약, 그 많은 건강식품, 그거의 10분의 1만 부모한테 잘해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지금부터라도 해봅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나는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의 부모 연세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 부모처럼 섬겨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아들이라고 저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 놔두고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 핑계도 저거 저 핑계도 해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네 부모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핑계도 못 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힘으로 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섬겨주셨어요. 비록 우리 누이들을 통해서, 우리 매형이나 매제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아브라함이, 다윗이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30분 되면 끝납니다. 벌써 했어요. 다시 눌러야 돼요. 했어요. 땡큐. 역시 보통 총명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택하라면 누군지 아세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앞에 위대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다윗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남의 여자, 그것도 자기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요, 진짜 그 자자손손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분란, 환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 하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교만해져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도요, 그 지도자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쳐요. 순식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었으면 지금 저기 미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5만 몇 천이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 12만. 12만 명? 와우. 12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온역을 내려보니까 전염병을 주니까 7만 명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온역도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징계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다윗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징계를 내리셨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징계하세요. 그래서 병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복인 줄 믿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냐면 그 요가, 그 자리, 이불이 눈물에 젖어서 떴다고 그래요. 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그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갔더라. 그 소리는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기 북한으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북한에 가도 어떻게 가요? 제가 어떻게 가요? 나를 거기다 데려놓으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중국으로 데려갔어요. 근데도 가지 않을 핑계란 핑계는 다 대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가잖아요. 갔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겨우 가방을 뿌려가지고요. 애들 둘, 가방 둘, 그 다음에 아내 둘, 내 거 해서 가방이 8개를 가지고 이민 가방 같은 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밥 해먹을 밥그릇, 뭐 이불, 그 다음에 책 이런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가장 중요한 8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나 저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돈을 들고 가요. 그렇잖아요. 돈. 나는 돈이 없었지만 아내는 숨겨놓은 2,000불이 있었대요. 그 가방에. 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뭐 가방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가방들을 딱 도착하자마자 장춘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기 전에 저녁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다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내리면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트렁크에 있는 짐은 전혀 모르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밥을 시키고 나보니까 뭔가 허전해. 야, 우리 짐 어디니? 택시에다가 놓고 내려오래. 야, 진짜 이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밥 마시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착하는 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간 거는 뭐가 가냐면 이불, 솥단지, 책 이거만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까지 도착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거기에 비상금 2,000불이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빈손으로 그냥 주여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잘 보세요. 저경하고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다 준비해놨겠지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기대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아니 앞에 자 아니 거기 자 다같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게 쉬운 말거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중국까지 가는데 3년을 기도했다니까요. 나 하나님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갔잖아요. 그게 간단한 말거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 때는 뭔가를 기대를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날 도와줘갖고 막 먹을 것도 막 주고 뭐 안도 주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땅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애굽에 거류하래요. 애굽에 빌부터 살려고. 애굽은요 하나님의 왼수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미 약속을 다 해버렸잖아요.
약속을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들으시면요, 할렐루야 끝났어. 아니, 시작입니다. 끝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나오니까 애굽에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수치를 당하냐면 자기 아내를 뺏긴다고. 남자가요, 웬만큼 한국 남자들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혈기가 있잖아. 혈기가 있잖아. 이런 남자들은요,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뺏겼어? 그러면요, 그 상대가 누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장렬하게 죽고 아내는 영원히 뺏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사라야, 내가 보니까 여기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말하면 너는 뺏기고 난 죽는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혹시 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 사람들이 널 데려가면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야, 이건 진짜 쪼잔한 거, 진짜 남자가 쪼잔한 거죠, 그렇죠? 에이, 저거 남자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런 남자를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 아, 짠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라는 또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한테 잡혀갔고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때 당시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요? 사라 나이가? 적어도 하여튼 65세는 넘었어요. 적어도. 왜? 그 하나님의 만나서 떠났을 때가 75살이니까 적어도 65세는 넘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의 눈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갔다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가요, 중국에 가가지고 돈 2,000불 잃고 나니까 이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밥을 못 먹으니까 누렇게 떠요. 누렇게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이제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대학병원은요, 말도 아닙니다. 사실 말도 아니에요. 그 환경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병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마 한국의 진료소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 대학병원인데. 그래서 여하튼 거기를 데리고 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링게로 맞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여튼 링게로 맞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중국에 도착해서 그 살아났던 그 6개월, 살았던 6개월은요,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6개월만 버티고 나가자. 6개월만 살아보고 나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도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지 결코 한 방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횡재수를 주지 않아요. 복권을 당첨시키지 않아요. 훈련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훈련인데, 첫 번째 성공한 듯 하지만 가서 완전히 폭삭 망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내를 빼앗아간 그 바로에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아,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하는구나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족친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분명히 네 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네가 뭔가 나한테 속인 게 있어. 말해봐.
아브라함 똑바로 말해. 그랬더니 그때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그 아내를 보내면서 뭐 양과 소와 낙타와 온갖 거를 다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요. 그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회복시키세요. 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 번째 실수가 더 커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실수가 너무너무 커요. 자, 다음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 그 자식을 얼마나 주냐면 무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그때 나이가 80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도 그 하나님이 또 약속하니까 아멘,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여러분도 믿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까지 한 아브라함이요. 다음 장 16장에 가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갈. 사라가 이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이게 뭐야 여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잖아. 지금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 75세에 되면 어떻게 애를 낳아? 여보, 이렇게 여자들 말 잘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보 내 말 잘 들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지금 애를 못 갖고 있으니까 내 몸종을 데리고 당신이 자서 애를 낳으면 그것도 우리 거잖아. 왜? 내 몸종이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요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을 당신 씨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자식이 될 수 있잖아 라고 아내가 꾀를 낸 거죠. 근데 아내의 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종하고 해서 관계를 해서 애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그 몸종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하더니 또 아브라함의 마누라의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요 지금까지 왼수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왼수입니다.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가요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속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거예요. 글쎄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당신이 만든 응답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부터 그러는데 뭐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영분별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왼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끝까지 따져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3-4번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요? 이걸 3-4번 해보세요. 3-4번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되면 그때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말씀해서 또는 들었다고 막 해가지고요. 결국은 끝장에 가서는 아이고 아니었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가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뺏깁니다. 또 뺏겨요. 무식이나. 네. 이야, 권사님은 그런 남자 데리고 살겠어요? 모시고 살겠어요? 이야, 나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뺏기는 거고 지가 바치는 건 틀리지. 뺏겼죠, 그래도. 바로한테는 안 뺏겼잖아. 바로한테도 뺏긴 것이고, 저 누나. 예. 그러니까 왕 앞에요,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 어휴, 왕, 내가 감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또 뺏겨요. 근데 이때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꿈에 환상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야, 너 그 여자 손대지 마라. 좋게 말할 때 손대지 마라.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 너는 살지만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와 네 가족은 다 죽는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잠자다가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왜 나한테 또 왜?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내인데 또 내 아내 되기 전에 내 이복 누이야. 그러니까 이복 누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아니지 이제는 이복 누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옛날에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비멜렉에게서 아내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아비멜렉 집에 여인들이 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집에 여인들의 태를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야 아브라함 보고 너를 축복해라 그래라. 아브라함한테 다시 또 기도를 봐야 돼요. 왕이 주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버지 나한테 기도해주면 네 집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열어서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세가 바뀌는 거죠. 자기 아내 팔아먹고 겨우 얻어먹고 살던 녀석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신세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그 왕이 자 기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라를 기도해 줬더니 그 집에 여인들의 태를 열어서 애를 생산케 했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웃음이 피식 이렇게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이 잘난 게 없는데도요 그 앞에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데요 내 눈에는요 다른 놈들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 전체 30분 연극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내 눈에는 걔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 자식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다른 사람이 이 나라 왕도 아니고 저 나라 왕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에게만 꽂혀 있어 지금.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좀 네가 비록 그 30분에 1분밖에 안 나오지만 제발 넌 내 새끼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네가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의 그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법 그 훈련을 알아내요. 그 훈련. 그래서 제발 이 훈련만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훈련 없이 거룩한 습관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출근을 찍고 가세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든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1시간 전이든 아니 가능하면 아침에 하든지 성경 한 장만 읽고 제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끝. 이렇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습관을 안 만들면요 죽었다 깨라 해도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안 이루어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요. 근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요 그 계약 결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계약 결혼. 여러분들이 아마 그 7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국이 워낙 묵묵고 못 사니까 계약 결혼이라는 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투자기를 통해서 야 어떤 남자가 너를 신부로 이렇게 결혼으로 초청이 가능하다니까 돈 5,000불 보내라. 이렇게 돈 5,000불 보내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이 야 근데 내가 목사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난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정신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속상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내가 족하고 또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나도 믿어요. 이걸로 끝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해. 근데 한 여인은요 진짜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진짜 생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영어를 잘하나. 근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여인은 어떻게 그래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교회 가. 그래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한국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를.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진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그 삶이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사는 거겠지. 그럼 이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낮에도 청소하고 밤에도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요. 토요일날 교회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와요. 아는 찬양인데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아는 찬양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그 강대상을 청소하고 강단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 여인의 그 찬양하면서 청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눈에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이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눈에 이쁘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부자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이 서울로 와서 또 보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장로님이 사별을 하고 혼자 돼 있는데 그 여인한테 눈이 뿅 가버린 거죠.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여인하고 데이트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원하면 유람선도 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면 이렇게 좋은 보석도 사줄 수 있는데 혹시 원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으로 족해요.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프로포즈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결혼 선물로 뭘 줬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진주도 아니고요. 아예 보석상을 사서 줬어요. 와. 이 사람은 보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다니까 보석상을 맡겨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배반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부자니까 아예 보석상을 사줘버려요. 결혼 선물. 이게 진짜 하나님을요 진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 혜미 집사가 토요일 날 와서 연습 안 할 것 같으죠?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잖아요. 아멘.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 그걸 왜 그게요 목사만 감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지 말고 말로 해요. 제발 몸으로 좀 해봐요. 맞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 눈에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요 사람 눈에 절대 그 가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세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코치가 돼서 같이 뛰어줄 수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믿고 누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더라면 내가 이 30년을 이렇게 돌아와서 말하지 않을 텐데, 나를 누가 좀 이렇게 붙잡고 훈련시켰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한 명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훈련되면 난 그걸로 좋게요. 뭐 내가 더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바칩니다. 성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훈련을 받고 아브라함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